할렐루야! 오늘도 시작된 하루가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 안에 이전보다 충만한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 때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는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근무를 쓰고 낮에는 항상 그 나무 잎을 청소를 해야 됐거든요. 근데 군부대가 주둔하는 곳이 대부분 오래 주둔해 있어가지고 그 군부대 주변에는 제가 있던 데는 도토리 나무들이 그렇게 많은데 도토리 잎 하나가 내 얼굴보다 더 커요. 그래가지고 훈련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은 막 갈대니 뭐니 막 팀 스피릿 같은 거 뛸 때 막 철모에다가 막 몸에다 엄청 긋거든요. 저는 철모에다가 도토리 잎 하나 이렇게 달고 갔거든. 이렇게 잎이 그렇게 커요. 도토리 잎이. 밤중에 잠자다가 막사유로 낙엽이 떨어지면 퉁 하고 소리가 날 만큼 커요. 그걸 쳤으니 그걸 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산에 도토리 나무 왜 이렇게 많은 거냐? 누가 심은 거냐? 도대체 이 수령이 몇 년이 되냐?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청설모 있죠. 청설모가 도토리를 그렇게 좋아한대. 근데 청설모가 도토리를 100개를 줍잖아요. 그러면 70개를 어디다 뒀는지 모른대. 30개만 기억한대. 청설모는 자기 먹을 거는 100개를 심어 걷어서 감춰놨는데 30개뿐이 기억을 못하는 거야. 나머지 70%는 산 어딘가에 뿌려지고 숨겨져서 결국은 그게 다 나무가 되고 잎이 되고 줄기가 돼가지고 산에 도토리 나무가 그렇게 많다고 다큐멘터리에서 알려주더라고.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참 신기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게 완벽하고 모든 게 계산대로 다 정확하게 되는 게 아니야. 가만히 보면 살다 보면 좀 부족하고 좀 빈약하고 하지만 어디든가 흘리고 다니는 것들도 전혀 모자람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성경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그 선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경험과 지식으로 완벽한 조건을 찾고 구사하고 만들어야 하지만 여러분, 때를 따라 이렇게 흘리고 다니고 약간 모자란 부분이 하나님이 채우실 공간이 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을 가진 인생들에겐 주의 뜻을 이루는 그 은혜를 꼭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우리 안동 가서 안동 그 촌락 바라보면서 맞은편 절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장로님 한 분 이렇게 설명을 해줬잖아요. 이렇게. 그 중에 내가 인상 깊은 게 뭐냐면 다 아주 그냥 번듯한 기와집에 멋지게 담장도 해놨는데 한 군데가 지붕이 초가라고 그냥 얽히설게 해놓고 뭐 담장도 허르스름하고 그게 뭐였어요? 기억하신 분 납니까? 치과는 그렇게 해놨잖아요. 뭐든지 완벽한데 그거 하나는 좀 허르스름. 그게 뭐 토속신앙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맞아요. 갖춘다고 조건 좋다고 뭐 모든 게 완벽한 게 아니야. 어딘가 좀 빈틈이 있는데 그 빈틈이 결국은 무엇인가 은혜를 입을 공간이 되고 시간이 되고 이유가 된다면 여러분 인정을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사람의 힘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야만 됩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자리를 지키는 나무와 숲에도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주인가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저 좀 작살나무에 있는 이파리는 다 떨어졌어요. 난 체리나무 잎사귀가 저렇게 질긴 줄 처음 알았어. 그 바람에도 저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네. 저것 때문에라도 바람은 더 불 것 같아. 저 잎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여러분 잎이 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금 이따 눈 오면 가지 다 꺾이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바람에 휘청대는 것도 이유가 있고 낙엽을 떨구는 것도 이유가 있더라고. 네? 사람이 인생이 깊고 연륜이 깊으면 가만히 보면 떨어뜨리는 게 많아. 떨어뜨리는 게 많아. 그 떨어뜨리는 것은 결국은 또 다른 바람에 자기를 지탱하는 존재감을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때로는 멋지고 아름다운 것보다는 그 빈약함이 은혜를 입고 살아날 수 있는 또 살아가는 길이 되고 기회가 되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요아스 왕의 손자였습니다. 왕족. 그런데 그 왕족 이사야가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우리 오늘 본문인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완벽한 좋은 시대를 살아갔던 그런 이사야는 같은 왕족으로서 우시아가 통치하는 시대를 봤거든요. 참 잘했습니다. 든든했습니다. 비록 한 25년, 52년인가 1년을 통치하는 동안 나라가 굉장히 잘 살게 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갑자기 죽어버린 겁니다. 갑자기는 아니죠. 사실은 한 통치 50 몇 년 통치하는 중에 25년쯤 돼서 모든 게 다 완벽하니까 좀 교만을 떨다간 문둥병이 들어가지고는 아들 섭정왕 생겨가지고 뒤채 별채 유폐돼가지고 살다가는 죽은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마음입니까?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나라 통치를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 같은 왕족으로서 이사야가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냐고. 그런데 그 왕이 갑자기 죽어버린 겁니다.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사야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들이 왕이긴 한데 아버지가 맨날 가르치고 코치를 해가지고 저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는 게 솔직히 이사야의 마음인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성전에서 기도를 하던 예배를 하던 그 성전에 올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에는 보지 못했던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항상 성전에 갔어요. 근데 평소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하필 우시아 왕이 죽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가 자기 앞에 딱 놓였을 때 평소엔 보이지 않던 것을 본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 주변에 천사들이 찬송하는 그 장면을 바라본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예, 그 장면을 이사야가 바라봤고 이사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8절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절망의 시대인 건 자기도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시대를 봤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 같냐.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 음성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맞습니다.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이사야를 놓치지 않은 건 만나주신 것도 이유가 있고 그리고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 인식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 하나님 앞에 있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이사야는 그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직접 만난 장면을 설명해 주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많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는 이들마다 독특한 것이 있는데 자신의 모습이나 현실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분명히 흔적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흔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었고 주님의 이야기가 되도록 그렇게 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중에 찾아오신 주님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추는 결단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식사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지난달에 제가 한번 만난 분인데 자신이 처음 직분을 맡았을 때 사업이다 뭐다 정말 바빠가지고 어떨 때는 주일날도 참석도 못하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부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번 임직식에 당신 안수집사 직분 추천을 할 테니까 투표해서 되든 안 되든 모르겠지만은 일단 나는 추천을 할 테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라고. 근데 솔직히 자기가 용기가 안 나더라는 거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주일도 빠지기도 하고 모자란 분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안수집사 직분을 할까 걱정이 나가지고 고민을 했대. 금요일날 철야 예배 끝나고 목사님 말씀했는데 이틀 동안 고민하고 주일날 딱 목사님 찾아뵙고 자기가 용기 있게 한마디 한 건 기억 안 돼. 그게 뭐냐면 목사님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신앙이 모자라가지고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는 분명히 잘하겠습니까? 잘하겠습니다. 뭔데요? 했더니 밥사는 잘하겠습니다. 내가 집사는 솔직히 좀 그런데 밥사는 자신 있습니다. 그 뒤로 열심히 학생들 청년들 불러다가 밥 먹이고 밥 사고 그건 잘했대. 그리고 나중에 장로 직분 받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지금 그분 연세가 65세인데 뒤돌아오면서 생각하면 얼마나
같이 생활을 했어도 장로 직분을 받을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직분은 하나님의 부르심 아닙니까? 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너 좀 더 일해라. 이 부르심이거든요. 근데 그걸 감당하면서 장로의 직분을 받아서 자기 인생 들어오니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삶이 자기 돌아온 인생이었다고. 얼마나 멋집니까? 맞아요. 어떤 모습이든 주님 이야기에 사용되는 이야기가 있음, 그 흔적이 있음을 감사하고 그 길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헛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질 공간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신분상 요아스의 손자, 유다왕 요아스의 손자, 결국은 왕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자라면서 아수르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 선자는 무엇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지켜봤으니까.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전 740년경에 성장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선지자가 20대 초반에 자기 위쪽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봤다니까요. 그걸 바라본 겁니다.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은 이사야서 6장인데 1장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이사야서 1장 2절 보십시오. 하늘이여 들으라, 땅에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예, 나라가 왜 망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을 모르고 살더라는 거예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뜨거운 가슴으로 이미 외치고 있었습니다. 9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해 보면 사실 규모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5배나 많지 않습니까? 남유다는 2지파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였어요. 근데 그런 나라가 망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가보신 분 알겠지만 남유다 쪽은 예루살렘 밑으로는 그냥 광야입니다. 광야. 마른 땅. 그 무쓸모없는 땅. 산꼭대기 밑으로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쪽 땅은 딱 베냐민 땅 넘어가서 세겜 땅 들어가는 순간도 다 나무도 많고 풀도 많고 이슬만 내려도 잘 되는 땅이거든요. 경제적으로나 뭐나 사실 비교가 안 되는 나라인데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뭡니까? 나의 백성은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그 부르짖음. 왜? 멸망하기 전에 얼마나 아모스 선지자니 뭐니 남쪽에서 북쪽 가서 얼마나 외쳐댔습니까?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 돼서 그걸 지켜봤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자리에서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자기가 있는 유다는 우시야 왕이 딱 버티고 뭐 좀 교만해가지고 운능병 들었지만 어쨌든 52년 넘도록 통치를 잘해갔으니 얼마나 든다. 그나마 저 인간 때문에 살지 하면서 아마 살아왔을 거 아니냐. 그러나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뜻도 외면하고 그냥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소도 임자를 안다고. 예?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고 외면하고 살다는 거예요. 잘 사는 것 같은데 점점 황폐해지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점점 망해가는. 우리는 안 좋다고 떠들어대기보다 어떻게 했을 때 좋았었는지, 어떻게 지킬 수 있었는지 그것을 찾고 그것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돼요. 네. 가만히 보면 이러고 저러고 말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누구는 어떻다, 뭐는 어떻다 말하는데 정작 자신의 몫으로 생각하고 감당하며 사는 사람들은 말없이 묵묵히 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그렇다면 뭐가 어떻고 말하기 전에 어느 때 더 좋았는지 무엇을 지켰을 때 더 잘 됐는지 그걸 찾아내고 지키는 보편적인 시선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는 그것을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이사야를 만나 주신 겁니다. 찾아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갈만한 인생, 감당할 인생으로 이사야를 아셨기에 그때 그 시간에 그때 이사야 선지자 앞에 하나님께서 주의 보좌를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므로 첫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자.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하나님을 찾는 심령이어야 됩니다. 답답하고 복잡할 때 성전에 올라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내 눈과 귀를 여기에 두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는 것은 외면하고 멀뚱멀뚱 다른 것을 헤매서 답을 찾은 답이 보입니까? 없던 문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다고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잘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는 만큼 하나님도 높이니까 그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절망의 시간에 성전에서 있었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거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만날 때는 그가 그렇게 뜨겁게 말씀을 전할 때가 아니라 신기하게도 자신이 솔직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앞이 안 보이고 미래가 깜깜하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내 주신 거예요. 우시야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느 때 나라가 형통했는지 이사야는 기억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절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우시야 왕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역대하서 26장에 기록해요. 26장 3절로 5절 보면 우시야가 왕이 오르되 나이가 16세라. 여러분 16세면 중학교 2학년 아닙니까? 우리로 치면 16세의 왕이 됐어요. 16세의 왕이 됐는데 왕이 돼서 52년간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다행히도 우시야는 10대의 우시야는 아버지가 참 하나님 정직하게 잘 믿었던 아버지야. 그 아버지를 보고 같이 손잡고 성전에 갔고 그 아버지 손잡고 같이 다스리는 걸 봤고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는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10대 왕이 돼도 흔들리지를 않아. 왜?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거든.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버지는 하나님 하면 껌뻑 죽는 왕이었거든. 그러니까 10대의 왕이 돼서 그 예민한 시간에 자기가 뭘 해야 될지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들 보십시오. 그리고 유다가 멸망할 때의 왕들 보십시오. 어떤 왕은 8살에 왕 되고 어떤 왕은 20살에 왕 됐어. 왕이 됐는데 아버지가 못나게 살았으니까 그 아버지랑 똑같이 살아가. 자기가 욕하지만 자기가 똑같이 닮아가. 그게 다른 왕들의 모습인데 신기하게도 우시야 왕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을 보였고 그걸 그대로 배운 거예요. 10대.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역대하서 26장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다행히도 선지자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그릇 때문이 있어요. 사람 됨됨이가 주의 종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은 있어서 스가랴가 뭐라고 하면 껌뻑 죽고 잘 듣더라는 거지. 그게 우시야 왕이 형통할 때의 모습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형통할 때 우시야는 정말 말 잘 듣고 똘똘해서 이게 역대하서 26장 6절을 보면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브네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라고 얘기했죠. 이게 뭐냐 하면 지중해 연안에 기름진 땅 성읍 블레셋의 성읍 5개가 있는데 그걸 16세의 왕이 된 우시야가 군대를 데리고 가가지고 박살을 낸 다음에 그 땅에 자기들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성벽들을 세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세의 왕이 된 우시야가. 그러니 백성들을 볼 때 안심하고 기특하잖아요. 야, 젊어서 왕 되는데 어쩜 저렇게 힘있게 똑같은 군사를 가지고 맨날 기죽어 살더니 우시야가 왕 된다면 저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을 이기네? 얼마나 기특합니까? 게다가 8절 보면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시대의 실세는 애굽 아니면 아수르인데
우시아가 얼마나 명성이 대단했는지 남동쪽에 자리하고 항상 가시 노릇했던 암몬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우시아가 확실하게 장악을 한 거예요. 10대 우시아가. 그리고 거기서 조공을 받기 시작한 거야. 남쪽이 그렇게 조공 받기 시작하니까 소문이 어디까지 가냐면 그 남쪽에 자리한 애굽까지 변방까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왕이 우시아인데 그 사람 보통 아니더라.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10대 16살의 왕이 됐는데. 게다가 그것만이 아닙니다. 9절 10절을 보면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부비에 망대를 세워 건거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온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국책 사업으로 농사와 목축을 장려하면서 지도자를 파견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다고 그래요. 물 웅덩이를 왜 팠을까요? 저도 어릴 적에 밭에 가면 웅덩이가 꼭 두 가지 웅덩이는 있습니다. 첫째는 퇴비 웅덩이를 파놨어요. 놀다가 잘못 빠지면 독이 올라. 그 퇴비 구덩이에 빠지면. 그 정도였거든. 그거 갖다 퇴비 뿌리고 농사 짓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샘 아니면 물 저장할 웅덩이를 깊이 파놔. 잘못 빠지면 죽어. 그 물 웅덩이를 팠다는 거는 우시아가 농사를 알고 농부들의 애환을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정말 스마트하고 나이스한 왕이 우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예루살렘에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온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지니었더라. 다른 왕들과 달리 기이한 도우심을 얻을 만한 심성과 그릇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다른 왕들에겐 주신 적이 없는 그 기이한 도우심을 우시아에게 주셨겠냔 말입니다. 아버지 닮아서 신실하게 그 뒤를 쫓아가는 우시아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준 거예요.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확실하게 명성이 있게 만든 겁니다.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잘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그런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그건 지금 잘 사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모습이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세월이 다 때로는 쓸데없더라.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설교 시간에 잠자는 사람 조심해라. 가끔 지금은 팬데믹으로 뜸하지만 우리 성도들 바라보고 설교하신 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 있어요. 50분 넘게 설교하는데 어떻게 눈 하나 감는 사람이 없냐고. 대단한 성도들이라 그런 얘기 하실 때가 있어요. 맞아요. 저도 두려워요. 그렇게 동그랗게 끝까지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동안이 되나 봐. 나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또렷하게 쳐다봐줘가지고 아주 동안이 되는 것 같아요. 몇십 년을 예수 믿었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문제거리 되는 사람들은 한 달이건 석 달이건 그게 있는 거예요. 가끔 피곤해서 조는 거랑 설교 시작하면 습관적으로 자는 사람이랑 그건 다르거든요. 그건 영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자더라고. 석 달을. 그러니까 10년 하나니 20년 그게 다 필요 없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냐. 놀랍게도 그 모습은 기이한 힘을 얻어 강성하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강성한 후에 우시아가 잘못이 바로 이거예요. 강성한 후에 자신이 높아지는 만큼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신이 높아지니까 선을 넘어. 그게 뭐냐? 역대하서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왕이 돼서 잘 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선을 넘어.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향단에서 분향하겠다. 왜냐하면 성전 갔는데 암몬이건 애굽이건 주변 나라들 다 자기한테 굽신굽신 되는데 나는 맨날 성전 가면 제사장 앞에 무릎 꿇어야 돼.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에이 내가 해버려야지. 그리고는 자기가 제사장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성막 짓고 아론의 두 아들 첫째 둘째가 죽어버렸잖아요. 뭐 때문에 죽었어요? 잘못된 불로 쓴 거 아니에요. 제단의 불, 제물을 드리고 남은 숯불을 태워서 향을 올려야 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 자기들이 임의로 횃불 갖다가 향 피웠 다음에 즉사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규례인데 우시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내가 하도 되지 하면서 자기가 힘주고 나와가지고 향단에 분양하려고 딱 나가니까 한 제사장 80명도 우르 달려 안 된다고! 왕이요! 부정하니까 물러나라고! 무슨 얘기냐고 내가 왕인데. 그리고 자기가 향단에 딱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표현되면 이마에서부터 몽글몽글 꽃이 피었다고 얘기해요. 문둥병 꽃이 나병이 발현했다. 제사장이 부정하다 외친 다음에 그 즉시로 그 왕을 왕궁 별채에 위패를 시킨 거 아닙니까? 왕 노릇도 못해 이제. 그리고 요담이라는 자기 아들을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따지면 20년 넘도록 문둥이가 됐고 그냥 말로만 아들한테 코치할 수밖에 없는 세월을 보냈던 거예요. 뒤늦게 후회하면 뭐합니까? 이미 문둥병이 번져서 바깥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7일 안식일이 지날 때마다 검사를 해도 성경에 뭐라 그래요? 일주일 동안 있다가 제사장이 보이고 정하다. 그러면 그때 나와. 그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수십 년을 봐도 문둥병이 나아지질 않은 거예요. 살아는 있지만 문둥이, 나병 환자. 그게 바로 우시아인 거예요. 뒤늦게 후회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린 우시아는 나라를 잘 단돌이 했던 왕임을 이사야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형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답을 갖고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면서 그 절실한 시간에 성전에 올라 하나님을 본 겁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기를 흐리게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눈 뜨고 잘 안 보일 때 눈을 비벼서라도 앞을 보려 하는 것처럼 내 시선과 시야가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주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심한 관심이 아니면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관계예요. 때를 따른 그 관계가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 아픔은 하나님을 보면 치료가 되는 아픔인데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아프고 저것 때문에 아프고 그래요. 정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건 주님을 찾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삽시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성전의 주의 보좌를 보면 어떤 모습에서건 정신 반짝 차릴 거야. 옛날에는 그런 일도 많았어. 하도 기도가 뜨겁고 하도 기특하니까 보는 것도 많았어. 근데 그런 영적인 분위기나 구별된 분위기가 갈수록 바쁘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갈수록 그런 시간들이 줄어들고 그럴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희귀한 겁니다. 신앙적인 현상들이. 찬송하다가도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의 나타내심과 붙잡아 주심의 경험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할수록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정신 좀 차립시다. 찾고 신뢰하는 몸부림이 없으면 엘리 시대처럼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자식들 내버리는 그런 신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도록 지도하고 이끄는 것이 내 가정에서 꼭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따르든 안 따르든 일단 나는 하나님을 붙잡는 훈련이 있어야 되고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것이 자녀들 앞에 보이는 교육이라는 겁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2절 3절 보십시오. 그 보좌의 모습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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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이 있는데 불같이 뜨거운 걸 가지고 그 모습으로 노래가 들려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건 끊임없이 계속되는 스랍들의 사명인 거였어요. 따지고 보면. 둘로는 얼굴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노래가 계속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모습이 바로 그것임을 안 거예요. 그것도 공교롭게도 자신이 매일 올랐던, 자신이 항상 있었던 그 성전에서 그날 그때 그 시간에 그걸 본 거예요. 평소에 좀 봤으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걸 봤으니 항상 그 모습이었을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 갑자기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4절 보면 이와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현연의 공간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말합니다.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리로다 하였더라. 이게 참 많은 의미를 가져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검에 죽은 사람 수요보다 말에 의해 죽은 자들의 수요가 많다. 검은 차라리 깔끔하게라도 하지, 말은 지속적으로 사람을 힘들고 사람을 죽을 지경에 이르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참 말의 힘이 무서운 거예요. 혀가 인생을 태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 말이 무서운 거예요. 예?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말 잘합시다. 몇 주 전에도 목회 얘기도 썼지만 내 앞에 있는 사람의 가슴에 꽃을 피우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 저 말 쓸데없이 죽었네 살았네. 이사야도 그랬던 거예요. 얼마나 나라 탓하면서 한탄하면서 이 말 저 말 했겠습니까?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본 순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남들이 말하는 거 똑같이 말하고 남들이 하는 거 옮겨가고 이 말 저 말 죽겠네 사네 아직도 살았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보좌 앞에서. 그러니까 말하는 거 아닙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 즉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자신의 부정함을 봤던 거예요. 당시에 보편적인 인식대로라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죽었어야 돼요. 이젠 죽었구나 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놀랍게도 거룩을 외치고 찬송하는 스랍들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집은 핀숯을 가지고 와서 입술에 대며 말합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제단 불이라는 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태움받은 불씨의 그 숯덩이 아닙니까? 즉 하나님께로 향한 삶이 담긴, 고백이 담긴 그 숯덩이, 그 불씨, 그걸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이제 네 죄가 사하여졌고 네 악이 제하여졌다. 여러분,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께로 향한 헌신의 삶은 뜨겁게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입술에 닿은 순간 죄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지는 그런 신령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 변하지 않을 수 없었고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났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거룩이 무엇인지 구별됨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이 천사의 노랫소리를 듣고 경험한 이사야의 결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주의 뜻에 맞춘다.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자, 천사의 노랫소리를 듣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고백과 결단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회개의 반응이 분명했습니다. 맞아요. 회개는 반응이 분명한 겁니다.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가짜인 거예요. 가짜는 예수님이 오셔도 모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거룩해 보이는 종교인들은 많았습니다. 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배운 건 많아가지고 머리는 똑똑하게 입술로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만큼 거룩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뛰어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그걸 믿고 인정하며 고백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짜지요. 아무리 거룩한 옷을 입고 말만 잘하면 뭐 하겠어요? 그건 가짜였습니다. 멋진 종교인일 수는 있지만 성도일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이사야를 보십시오. 들린 주의 음성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자기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합니다. 아, 내 죄가 사하여졌구나. 내 악이 제하여졌구나. 그럼 난 뭘 하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췄습니다. 성경을 보면 신앙의 모습이 나를 넘어설 때
하나님이 이루실 굉장한 일들을 봐요. 맞아요. 좀 허술하고 모자라고 부족한데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맞출 때 이루어지는 역사를 봅니다. 아나니아를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만약 자기 감정이나 자기 뜻을 넘지 못했으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의 무대에, 신앙의 무대에, 선교의 무대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 감정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넘어서서 주의 음성에 맞추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복음의 무대 위에 설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겁니다. 보십시오. 청년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내가 뭐 부잣집 도령이니까 돈이 얼마나 많아. 뭐 비용은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일단 당신은 서명만 하시오. 써주기만 하면 이 면장 가지고 내가 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유대인 공동체 안에 숨겨진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1세기 당시에 로마의 디도장,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로마의 군대가 진격해 올 때 예루살렘 안에 있는 크리스찬, 기독교 유대인들은 로마의 군대가 도달하기 이전에 이미 다 다른 곳으로 피난을 했다 그래요. 기록에 따르면 일정한 기간 동안 성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빠져나갔다고 얘기를 해요. 남은 것은 유대인들만 남아있다. 크리스찬이 아닌 유대인들만 남아있고, 크리스찬들 왜?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민감한 시대를 살고 있었거든요. 이미 자신들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쳐 봤습니다. 순교한 사람들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민하게 소식을 전해왔고, 그 익수수라는 그 물고기, 한참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차에도 물고기, 익수수라는 물고기 붙이고 다녔잖아요. 그게 한때는 사느냐 죽느냐의 징표가 될 만큼 중요한 신호가 됐거든요. 숨어 지나는 사람들한테. 근데 소식이 얼마나 빨라요. 로마가 이렇게 쳐들어온다. 그걸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접해서 다 이미 피난을 간 상황이고, 디도 장군이 성을 에워쌀 때 한 2년쯤 지나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더라는 거. 결국은 자기들끼리 싸우다 망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네. 하나는 종교적으로, 하나는 정치적으로, 하나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뭔가 이득을 취하는 세 집단이 나눠서,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얘기하죠. 고대 사회의 전쟁은 3년만 지나면 이긴다. 수성하는 입장에는 3년만 버티면 적군은 물러간다. 공격하는 입장은 3년 곡식을 준비하지 않는 그 전쟁은 지는 전쟁이 되어버린다. 디도 장군이 아버지 베스파시안이 왔다가 저 갈릴리 지역에서 그때 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 항상 뭐 이렇게 게릴라 전투도 하고 그랬지만은 거기까지 왔다 그냥 가끔 아쉬움이 있는 거야. 저 예루살렘은 누가 정복하지? 베스피안이 아들 네가 한번 해라. 너 명예를 얻고 명성을 얻어라. 아들을 딱 보냈는데 디도가 딱 봐서 한 일주일 넘게 성을 빙빙 돌더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일단 가만히 주둔만 하자. 왜? 딱 상황이 분석이 된 겁니다. 성 안에 간첩들 보내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정치적으로는 아무개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파벌을 형성하고 있고, 종교적으로는 아무개 제사장이 성전 안에 기득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규합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아무개 장사꾼 집안들이 뭔가 상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파가 셋으로 나눴네? 예. 좀만 기다려봐. 기다려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미 성은 로마의 군대가 에워쌌고 자기들끼리 안에서 이제 식량 갖고 3년을 버티며 살아야 되는데,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지도자가 자기 파벌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지도자가 주둔하고 있는 아랫마을 가가지고는 곡식 창고를 다 부숴놔버린 거예요. 3년 먹을 곡식을 다 부숴놔버렸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 어이 이거 약이 오는데? 그리고 자기들도 군사로 올라가지고 성전 곳간에 있는 곡식을 다 태워버렸어요. 바보들이죠. 바보들인 거예요. 당장에 곡식을 다 부숴놔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3년 버틸 사람들이 1년도 못 버티고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거야. 기록에 따르면 유대인 귀족 부인이, 성 밖에 살던 유대인 귀족 부인이, 마리아라 하는 귀족 부인이 성 안으로 피신 왔는데 아들 하나 아기 데리고 피신을 왔대. 근데 성 안도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애를 잡아서 반은 먹고 반은 남겨뒀대. 그 소문 듣고 제사장 집안 군사들이 먹을 걸 구하려고, 저 집은 고기 냄새가 났으니까 먹을 것이 있는가 찾아가 봤더니 애기가 고깃덩이를. 그걸 듣고 디도 장군이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결단을 내린 거지. 내가 아무리 침략군이지만 아녀자가 자기 아기 잡아먹는 상황까지 이를 만큼 내가 그렇게 못난 군주가 되겠냐? 그리고는 결단을 내리고 자기 군사를 가지고
성으로 진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려는 그 종교인들이, 그 모습이, 그 가치관이 멀쩡했던 성을 망하게 만든 거예요. 그것이 주 70년에 있는 예루살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픔을 경험한 세대가 무엇을 보고 배웠겠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그런 시대를 알고 있는, 그 소식이 그만큼 빨리 전해고 왕래되는 때 아닙니까? 네. 근데 뭐예요? 다메섹에서 청년 사울이 우리 잡으러 온대. 근데 그 청년이 딱 왔는데 갑자기 예수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거죠. 처음엔 안 믿었습니다. 그 과정에 누가 있었다고? 아나니아. 아나니아도 예수님이 너 사울이라는 청년 오면 그 눈 떠서 좀 기도해서 안수해서 눈 좀 띄게 해줘야 된다. 예수님. 그 사람이 우리 잡으러 온 사람인지 뻔히 다 알고 있는 마당에 그 사람이 작전 짜는 건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 사람한테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은 내가 이방인을 위해 택한 그릇이다.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일러준 말만 해라. 너는 이방을 위해 주님이 택하셨다. 이 말만 해주면 된다. 근데 정말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람 하나 데리고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들어오라. 그리고 아나니아가 기도했어요, 안 기도했어요? 아나니아가 기도한 즉 눈에서 비늘 껍질 같은 게 벗겨졌다고 얘기해요. 그 뒤로 보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울은 핍박자로 왔던 사울이 전도자가 돼서 회당 안에서 유대인들 앞에 막 증거를 하고 다닌 겁니다. 신기하게도 그 다메섹에서 며칠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울이라는 청년의 복음 전함을 듣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까지 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을 때 그 제자들이 사울을 피신시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일주일인지 한 달인지 그 잠깐의 복음 전함이 제자가 생길 만큼 강렬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 일을 누가 한 거예요?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길을 열어주고 내 감정과 지식과 생각을 넘어서 주의 음성, 주의 뜻에 맞춘 결단이 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굉장한 역사가 이루어나서 복음이 아시아 땅이 아니라 유럽까지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보다도 훨씬 더 멋진 종이 복음을 전하며 세계를 다니는 모습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반응,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겁니다. 이사야는 즉각 순종할 마음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외칩니다. 따라합시다. 감동이 오면 미루지 말자. 적어도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나를 보고 실망하지 않도록 반응할 만큼 민첩해야 돼요. 마음에 부딪힘이 있는 것은 내 모자람이 변화될 시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괴로울 때 선택을 잘해요. 이 괴로움은 나를 성장시키게 하는 주의 부르심이라는 걸 믿고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야만 되는 시간이 그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없거든, 그게. 네. 고통과 괴로움은 필요한 사람한테만 있는 거지 생각 없는 사람한테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과 괴로움은 생각이 있으니까 의지가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지. 이사야가 뭐 때문에 괴로워서 성전에 갔습니까?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현실이. 다른 사람들은 편하거든. 잘 살고 있거든. 이 차인 거예요. 그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힘겨운 시간, 무엇을 찾아야 되고 무엇에 맞춰야 될지 결단하십시오. 그 용기가 곧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난 삶은 하나님을 찾는 심령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심령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심령이어서 이 땅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신앙의 명가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